오늘 찬양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 지난 주간에 고은샘 찬양대가 찬양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하늘샘 찬양대 첫 곡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찬양대가 먼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복이 이렇게 쫙 한 바퀴 흘러가면서 우리 늘비께 우물에서 넘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으로 다 복 있는 가정, 복 받는 그런 2023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개묘년, 토끼띠라고 그래요. 무슨 뭐 개묘년이든지 무슨 뭐 짐승의 띠든지 그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등의 관계도 없는 건데도 또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과히 나쁜 것이 아니고 진리에 어긋나거나 성경에 이건 뭐 성경에 어긋나다 말다 할 것도 없는데 어떻든 뭐 아주 나쁜 게 아니면은 그렇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띠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짐승의 띠. 어떤 분들은 난 그 띠가 싫어. 근데 토끼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좋아할 거예요. 무슨 띠세요? 제가 토끼띠입니다. 그러면 와. 그만큼 토끼는 굉장히 귀엽잖아요. 앙증맞고. 그리고 토끼가 거북이처럼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뭐 돼지나 뭐 이런 그 동물들처럼 네 발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좀 그럴 텐데, 여기에 그냥 손바닥만 하는 게 귀는 막 이만큼 크지요. 깡총깡총 뛰면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끼띠 좋아하고 토끼에 대해서 참 친근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토끼를 좋아하는가, 토끼띠를 좋아하는가. 우리 인간은 아직도 달나라에 가서 살지는 못하고 있는데 토끼는 벌써 달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토끼는 벌써 달나라에 가서 그 민화 속이지만은 그 달나라에 가서 있는 토끼들을 볼 적에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겠어요? 토끼는 착하니까 토끼는 저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토끼는 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뜻밖에도 말이죠, 성경에는 토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부정한 거는 만지지도 말고 같이 옆에 두지도 말고 결정적으로 그거를 식용유로 생각하지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가까이 있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함께 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다면은 이게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토끼만 아니고 그 위에 쭉 보니까 뭐도 부정하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먹지도 못할 거,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거 왜 만드셨고 왜 우리 주변에 두셨을까요?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모두가 다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무슨 일에 나를 쓰시려고 나를 여기 세우셨을까? 앞만 봐도 주님 앞에 쓰일 만한 그릇이 못 돼요.
내 소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내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엑스트라 인생 엑스트라처럼 잘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이름 내는 사람들 그 사이사이 주변에서 엑스트라처럼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무명의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다 그 시험에 모두가 다 시험에 적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쓰레기를 창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쓰레기조차도 거름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시험 받을 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토끼도 뭔가 필요하니까, 물론 토끼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성경 구절, 요거는 유대인만 받을 것. 유대인들이라도 원독자들만 받을 것. 지금 유대인 현대 독자들만 받을 것. 요거는 이방인들도 함께 받을 것. 이런 거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게 있어야죠. 지금부터 3,500년 전 유대인들만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지킨다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돼지고기 먹지 않고 토끼도 가증하다고 했으니까 옆에도 두지 말고 그 식용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성경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려요. 성경을 누더기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는 한시적인 말씀이고 요거는 유대인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시적이고 아니면 어떤 성경은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변함없이 창조 그날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이런 본문이고 문장이고 말씀이다. 이런 성경에 대한 분별력과 분석력이 그리고 전통적인 성경 해석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열린 자세이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리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토끼니까 그래서 토끼에 대해서 뭔가 좀 한번 이 말씀대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오늘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토끼해가 주는 위험. 뭐가 위험하냐 그 말이죠. 뭐가 위험하냐. 첫 번째, 약함에 대한 위험. 지금 세상은요, 약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존 경쟁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맨날 우리가 약자를 배려한다.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들을 배려한다. 소외된 사람을 배려한다 하더라도 암만 돕고 암만 배려해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는 수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토끼가 짐승들 중에 얼마나 약해요. 토끼는요, 얼른 생각할 적에 겁쟁이 중에서 최고 겁쟁이가 아닌가 싶어요. 귀는 왜 그렇게 큰지 몰라요. 귀가 크다는 것은 안테나가 크다는 이야기고, 안테나가 크다는 것은요, 모든 정보가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정보는 안 들어와도 좋거든요. 근데 토끼는 바스락 거리는 소리도 전부 다 감지를 하고 인지를 해가지고 화들짝 놀랐고 그리고 도망을 치고 그래요. 굉장히 겁쟁이에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토끼에게는 매일매일이 하루 잘 살았다, 하루 무사히 잘 보냈다, 사방천재가 다 위험입니다. 그래서 그저 어느 은퇴한 원로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가 교토삼굴이라는 말을 썼어요. 교토삼굴이라는 말은 토끼는 세 개의 굴을 가져야 된다. 왜? 토끼는 굴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사람이 덫을 놨어요.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들어와서 잡아먹을 그러면 이 굴이 아니면 다음 굴로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 굴로 도망을 가야 돼요.
토끼가 굴을 3개나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왜? 약자니까. 자기는 너무 연약하니까, 겁쟁이니까. 겁쟁이라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약자라고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에는 오히려 강자들이 멸종하고요, 아주 하찮은 미물들, 벌레들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토끼도 이 세상에 등장한 지 7천만 년이에요. 7천만 년. 7천만 년이나 살아왔다라는 것은 힘이 있어서 살아왔겠어요? 뭐 뿔이 있어서, 뭐 발톱이 있어서, 뭐 그 살아왔겠어요? 경쟁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그저 도망침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도망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도 굴란압하고 또 저기도 굴란압하고 또 굴란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살아남기 위해서, 비록 비겁하게 처음부터 두려움 속에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되었지만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함으로 인하여 7천만 년이나 지금 존재하며,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토끼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민화에 나와 있는 이 토끼의 모양 보면은, 얼른 보면 굉장히 겁쟁인데 두렵고 불안함이 많은데도 이게 조그맣게 깡다리가 있어요. 어떨 때는 호랑이하고 맞짱 뜬다니까요. 호랑이.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요만한 거 나 하나 잡아먹어서 뭐가 그냥 요괴가 되겠습니까? 아니, 호랑이님이 꼬리를 저 강물 속에 담기면 그 엄청나게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잡수셔야죠. 그랬더니 호랑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강물 속에 꼬리를 담아서 이제나 저제나 고기가 물까 그러는데, 날은 점점 추워져서 강물이 꽁꽁 얼어서 꽁지를 뺄 수가 없어요. 호랑이가 꼬리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날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기집, 호랑이 앞에 썰 같은데, 호랑이가 또 나를 잡아먹으려니까 나를 잡아먹은들 배나 채워지겠어요? 이게 이 떡을 좀 드셔보세요 하고 돌멩이, 아주 예쁘게 생긴 돌멩이 몇 개 그걸 골라가지고 그걸 주는데, 이걸 또 데펴서 먹어야 된다고 불에 구워가지고 주니까 호랑이가 그걸 날로 먹었네요. 먹었더니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놔둔거라서. 그런데 토끼는 깔깔 웃으면서 그냥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야, 나름대로 깡다기예요. 비록 겁날 때 겁나고 도망갈 때 겁나고 약할 때 약할 때라도 죽음 앞에서는, 생존 본능에서는 여기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망쳐버리는 게 아니고요, 태연하게 침착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별주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잘한테 속아가지고 용왕님한테 갔어요. 용왕님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토끼 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야, 너 잘났다. 너 간 내놔라. 내 병은 네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니까 간 내놓으라. 그랬더니 우리였으면 어떻게 해요? 겁나서 그냥 푹 쓰러질 텐데, 토끼가 태연하게 왜 진작 말씀 안 하시냐고. 나는 원래 평상시에는 간을 너무 아까워가지고, 귀한 간이니까. 왜? 용왕이 병을 고칠 묘약이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 어디 다니다가 잃어버릴까 봐서 난 고이 내 집에 간직해 둡니다. 그걸 놓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내 간을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요, 그냥 힘든하게 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약한 것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있는 자보다, 강자보다, 배운 자보다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조그만 짐승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토끼가 7천만 년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요, 뒷다리에 있어요. 뒷다리. 토끼는 앞자리는 짧고 뒷다리는 깁니다. 이거 도망을 칠 적이에요. 도망을 칠 적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큰일 나요. 왜? 이게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곤두박질 하는 거예요. 평지에도 다른 짐승들을 따돌릴 수가 없어요. 아니 깡충깡충 뛰어가지고 암만 빨리 뛰어도 뭐 얼마나 가겠어요. 내가 2번, 3번 깡충 들 적에 짐승들이 몇 발자국 덮치면 끝나니까. 토끼는 누군가에게 추격당하면, 쫓김 당하면 절대로 밑으로 안 떼요. 옆으로 안 떼. 올라가요. 산중으로 올라가요. 왜? 뒷발이 힘이 있으니까. 뒷발이 힘이 있으니까 뒷발로 깡충깡충 떼면서 산중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짐승들은 4발로 가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는요, 밑으로는 잘할지 몰라도 오르막길은 이게 힘이 붙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그 힘을, 뒷다리의 힘을 토끼는 갖고 있는 거예요. 뒷다리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뒷다리 계속 힘을 주고 뒷다리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요. 금년에 우리 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은 항상 우리에게 위기를 불러옵니다. 왜? 너무 강자들만 살잖아요. 너무 실력 있는 사람들만 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여러 약함이 되고, 그러면 맨날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나는 세상에 나오게 하셨어요? 왜 내일은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소질 하나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사 하나 없습니까? 하는 날 어떻게 살라고 맨날 우리가 허구한 날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자기의 삶을 탓하고,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탓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 의미 없는 일이에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약함 갖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보다 더 못났다는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남들이 잘 적에 나는 깨고, 남들이 놀 적에 나는 열심히 나는 뭔가를 터득해서 7천만 년 살아남은 토끼처럼 우리도 살아남아야죠. 노력하고, 뒷다리의 힘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머리, 기지, 재치, 마음의 어떤 여유, 아니면 뒷다리의 힘을 키워서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 말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일들에 우리가 인생 똑바로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살아야지, 그냥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요. 그 나만 손해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쪽이 주는 위험이에요. 반쪽이 주는 위험이에요. 우리는 요거 잘하니까 요건 못해도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이란 말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좋아요.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말씀 너무 이건 그러면 좀 피곤해요. 여간한 건 아이고 알았어. 적당히. 그런 부부들이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요, 적당이라는 게 우리가 쓸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있어요. 쓰지 말아야 될 때 적당히 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셔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6절,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그 기준이 뭐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을 못하든지 또 쪽발이 안 되든지 그건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책임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니에요. 쪽발은 되는데 책임질은 못해요. 50%면은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50%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반이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번제로 사용해 주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오늘 토끼는 보니까요. 토끼는 6절 책임질은 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지금 밝혀진 의학적인 사실은요. 토끼는 책임질을 못해요. 토끼는 책임질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책임질은 하되?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성경은요. 토끼의 구조를 내면의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토끼의 입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는 계속 어물어물어물해요. 토끼 교분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어물어물어물 계속 쥐도 그러잖아요. 쥐도 계속 그래요. 왜요? 쥐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요. 그 이빨을 그냥 놔두면요. 이빨이 막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음식을 먹는데 불편해진대요. 그러니까 쥐새끼도 계속 긁잖아요. 계속 긁고 토끼도 계속 오물거리고 왜? 이빨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빨. 그런데 이제 토끼가 오물오물 거리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의학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저거 책임질한다, 되책임질한다.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이 바로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토끼를 책임질은 하되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입 모양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토끼는 책임질도 못하고 그리고 또 6절 말씀 보니까 굽이 갈라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먹는 것 갖고 그러실까? 훗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오픈시켜 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음식이라도 구약에 먹지 말아야 될 한시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한시가 끝나면 신약기서처럼 모든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고 오픈해버리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식용동물, 식용하지 못해야 될 동물 내지 짐승 이런 것들 이렇게 갈라놨을까요?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교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계속 술 마시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매일 논다고 생각해 봐요. 저절로요. 저절로 안 나가 못해. 아이고 딱 한 잔만. 아유 마약 큰일 나. 안 해. 계속 교제하다 보면요. 사람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안 하던 사람도 마약하면 너 하던 사람들도 막 인생이 힘들고 막 고민스럽고 헌일이 있을 적에 주변에 봤더니 마약하고 나더니까 세상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왜? 함께 지내다 보면은 이게 그냥 물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무거나 막 먹는 원주민들과의 이 교류를 막기 위해서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식용이고 뭐는 아니고. 근데 성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끼는 똥을 2번 놔요. 똥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똥은 자기가 똥을 놓고서는 그걸 지가 다 먹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첫 번째 똥은 묽어요. 2번째 똥은 이 방울처럼 생겼는데 까맣습니다. 까맣어요. 요거는 그냥 놔둬요. 그럼 아이고 토끼가 세상에 지가 싼 똥을 지가 먹냐? 이거 먹어야 돼요. 단백질이 요 안에 있어가지고 토끼가 지 똥을 먹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게 자칫하면 면역력이 약해서 이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약간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으로 그걸 먹는 거예요. 토끼는 지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게 말도 안 돼.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렇게 더러운 짓은 하지 말고 저렇게 더러운 거는 부정한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강 위생을 생각해서 먹을 거 먹지 말 거 이걸 또 가려놓는 거예요.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 보세요. 돼지고기에 탈 나면요 큰일 납니다. 탈난 거 먹었다가는요 그거는 즉사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은 엄청 덥잖아요. 금방 치워버리고 금방 썩어버려요. 근데 아까우니까 이 곤란해서 먹는다는 게 탈나서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요거 먹지 말고 요거 먹지 말고 요거 먹지 말라. 굉장히 엄격하신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식용과 비식용의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으로 쫙 갈라놓은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초식 동물의 고기는 먹으라고 그랬고 육식을 하는 동물들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대부분 초식 동물은 그 성격이 온순하잖아요. 뭐 소 같은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끼리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그 짐승들은 포악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상징성으로 보여준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다. 먹는 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토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특히 진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당히는 안 되는 거예요. 절반만 헌신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반은 괜찮다고 해서 이거 번제로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이 회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막 짬뽕이 되어버린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은 다른 씨들을 곡식이라도 다른 씨들은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고 재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혼합된 거를 아주 싫어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 싫어한 거예요. 책임질은 하지만은 쪽팔린 거예요. 이거 절반이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절반의 헌신은 위험하다. 반쪽만의 신앙은 위험하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번영이 주는 위험함. 번영. 우리는 지금 정초에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쑥쑥 잘 되기도 하고 나무가 쑥쑥 잘 자라듯이 뭐가 쑥쑥 잘 크듯이 우리가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토끼는 1년에 2번 정도나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습니다. 하나 두 개 낳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새끼를 낳으면 뭐 5마리 10마리씩 막 낳아요. 왜 그러는가? 그것도 자기 생존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구책이에요. 왜? 뭐 족제비도 와서 삭갱류도 와서 새끼 물어버리고 토끼들 물어버리고 온갖 짐승들이 다 달려서 약한 토끼를 계속 무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끼들을 많이 낳아야 이거 죽으면 저놈 살고 저놈 죽으면 요놈이 살고 그것도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토끼만의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번식과 번영이 자기들은 좋지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는 이거 나쁜 번식이에요.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거 번식해봐야. 제사용으로 씁니까? 식용으로 씁니까? 장사도 잘 못해요. 왜? 이거 키우면 안 되니까. 부정한 것을 키우면 안 되니까.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나안 땅이 풀한 포기가 아쉽거든요. 이 풀한 포기가 아쉬운데 이 토끼라는 놈들이 번식하면요, 지가 돌아다니면서 다 뜯어먹어 버려요. 다 큰 것들 뜯어먹는 게 아니고 새싹들 나자마자 다 뜯어먹어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먹을 거, 다른 정한 짐승들이 먹을 걸 요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부정한 것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부정의 지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혀 유익이 없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유익이 없는 것들이 점점 광역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영은, 이런 번식은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오늘 나의 이 성공이, 오늘 나의 번창과 번식이 하나님 기쁘시게, 그래, 번식에 내 보기에 참 좋다. 네가 더 많이 축복해야지.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내가 반드시 번성하고 내가 복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저렇게 번영하고 저렇게 잘 되면 저거 영적으로 저 가면 돼. 영적으로 저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근심이 드는 번식이라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돼야 돼요. 우리는 토끼에게서 이 번식이라고 번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정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믿음 생활에서 더 번영하고 번식해야 될 부분은 뭐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습관이든 취미든 어떤 기질이든 내 어떤 소유물이든지 이게 많으면 나눌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버리는 이런 데서는 하나님 번영하지 않게 해주세요. 번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기도와 함께 토끼니까, 개미녀니까 토끼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토끼가 준 그런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잘 살펴보면서 금년에 이왕 사는 것 토끼처럼 깡충깡충, 우리가 3년 동안 거북이처럼 숨어 있었잖아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코로나 때문에 기어갔잖아요. 그거 갖고는 만회를 못합니다. 왜? 우리의 날수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안 돼요.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느린 걸음으로 가서는 회복을 못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어요? 뒷다리의 힘으로, 토끼처럼 뒷다리의 힘으로 우리는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로 믿음의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뒷다리의 힘으로 우리가 깡충깡충 펄쩍펄쩍 들 적에 3년 동안에 중단되었던 거 회복이 됐고 우리가 지난 날에 그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합니다. 347장입니다.